우리가 지난 13주 동안 다니엘서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하는 다니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건이나 말씀들보다 더 많은 사건들과 말씀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니엘서를 보면 1장에서는 포로로 끌려오게 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친구들의 이름이 또한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1장에서 등장하는데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죠. 또한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멸망하고 바사도 헬라에 의해 멸망하고 헬라도 로마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통해 또한 그 꿈에 등장하는 신상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다니엘은 온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모든 신들의 신이라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바로 다음 장인 3장에서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물을 불어 만든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 그 풀무불을 보니 들어간 것은 3명이었으나 불 안에서는 4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들은 아무런 상처 없이 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이 세 친구들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한 나무를 보는데 처음에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나무에 밑둥만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되어버렸고 쇠와 놋줄이 그 나무를 에워싸게 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들짐승처럼 7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왜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전성기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위를 뺏어 가신 것이죠. 또한 5장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귀족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건재함과 자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자랑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사람의 손가락 형상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새기는데 그 글씨가 무엇입니까?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의 뜻은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많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바벨론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며 왕의 시대가 끝나게 될 것이라는 글씨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6장에서는 나라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왕을 이용해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만든 함정이란 왕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법을 왕을 통해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에 굴하지 않고 늘 기도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때를 노린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니엘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 굶주린 사자에게는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7장에서는 다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꿈에서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본 환상에 4마리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를 닿는 사자, 두 번째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세 번째는 날개 넷을 달고 있는 표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짐승의 형상을 한 무서운 무언가가 나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멸망하고 바사는 헬라에 의해 멸망하고 헬라도 로마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8장에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2뿔을 가진 순양과 현저한 큰 뿔을 가진 순염소가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 앞으로 바벨론이 바사를 공격할 것이지만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 실제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장에서는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앞으로 포로 생활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민족이 멸망한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상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자기 가문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11장에서는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여러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12장에서는 책과 책들을 통해 어떤 자가 생명책에 기록될 지혜로운 자이며 어떤 사람의 심판책에 기록될 자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지혜로운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런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의 행위를 따라 심판의 책들에 기록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참 많은 사건과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기억기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과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닮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그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우상을 섬기는 데 들여졌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1장에서는 아직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런 그에게 산의 진미로 가득했던 그 음식들은 정말 귀한 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저는 배가 고프면 잠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배고픔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진짜로 배가 고파서 잠에서 깨곤 합니다. 다니엘도 인간이라 아마도 그 음식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쓰였던 것이 아니었다면 먹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이죠. 기름진 게 아니라. 또한 그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냥 한번 눈 감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만 모르는 척하면 아무도 모를 수 있으니 다 괜찮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조금만 절충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내 신앙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편한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신앙.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 타협조차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훈련을 택한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이런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지옥주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옥주가 뭐냐면 군대들 가운데 특히나 힘들기로 유명한 몇 부대들이 있습니다. 뭐 해병대, 수색대, 뭐 해군 UDT, 육군 특정사 같은 부대에서는 반드시 행하는 훈련인데 그 훈련 기간을 지옥주라 부릅니다. 지옥주. 말 그대로 지옥을 다녀오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지옥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지옥주 훈련 때는 잠도 하루에 1시간밖에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동안 이는 계속해서 행군하고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밥도 평소에 먹는 양의 절반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강행군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 훈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말만 들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지옥주를 하는 동안 조교들이 계속해서 유혹한다고 합니다. 포기해라. 포기하면 쉽다. 포기하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포기해라. 포기하면 차 타고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포기해라. 등등 수많은 유혹들로 훈련받는 병사들을 탈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은 탈락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훈련 기간을 잘 참고 이겨내기에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정말 참지 못하는 유혹이 이렇게 힘든 훈련 가운데 조교들이 일부러 훈련병들 앞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딱딱 안 그랬으면 좋겠다. 평소에도 삼겹살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픈데 이런 훈련 중에 맡게 되는 삼겹살 냄새는 정말 악마의 유혹일 겁니다. 그걸 TV로 보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는 것조차 삼겹살을 먹고 싶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다니엘 앞에 음식들이 그랬을 것이며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한 번만 눈 감으면 된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한 번만 그냥 넘어가면 된다. 수많은 달콤한 말로 세상과 타협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단호하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죽음보다 기도를 택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니엘의 모습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과 같이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했다가는 사자들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까지 그는 하루 3번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였던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리운 고국 귀환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택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선택은 대담하면서도 단순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니엘 정도 되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변화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 모두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때로는 중노동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